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7편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같이 응답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7편 본문의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에 맞춘 노래가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39편, 62편, 그리고 오늘 77편 모두 3편입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왕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 지휘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극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77편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지존자의 날,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인도하는 손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실에 뿌리박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산을 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답변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은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밤에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힘이 드는 것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거절한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커녕 내 인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 지켜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의 은혜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내 삶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지금 아삽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에요. 아삽은 신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가운데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단념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고 가혹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아삽은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먼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77편 11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일들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그 기적들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제 인생의 과거 그 시절,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던 나를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삽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와 병거를 가지고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자니, 바다를 건너자니 그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이대로 서 있자니 애굽의 군대의 칼에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늘 향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홍해 바다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걸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회오리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동풍을 불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내주신 것은 분명한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은, 그 하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은 뭐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해결하시지 못할 상황과 문제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신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 계세요. 정말 힘든 분들 계세요. 아마 오늘은 주일이라 쉬지만 내일 사업장에 나가면 아마 채무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겨울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 2도더라고요. 영상 2도가 되면 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2도가 되더라고요. 가을이 없고 이제 그냥 갑자기 겨울 된 것 같은데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마음이 더 추운 분들도 있어요. 여전히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누구의 마음 같은 거예요? 아삽의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그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 옛날이니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던 문제들이 한두 번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위기를 문제를 뭐예요? 헤쳐나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호흡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작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에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 큰 문제로 힘든 것보다도 작은 미움 하나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치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아가 많은데 그 치아가 다 아파서 다 힘든가요? 아니에요. 꼭 하나 이빨이 아파요. 그 한 개가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니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몸을 열이 나게 만들고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 잘 보세요. 정말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나도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근데 실제 힘든 게 뭐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문제를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감정을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종이 무게도 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그 실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를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큰 위기로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사막을 종주하는 그 여행객들에게 사막을 횡단하고 끝나고 났을 때 기자들이 질문하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가 제일 힘들었다고. 모래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표현을 해요. 모래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그죠? 일부러 무좀도 없앤다고 뭐 담그고도 있었고 그죠? 모래찜질도 하고 그 부드러웠던 모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뭐예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우리 실제로 그런 거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저는 벌을 잘 잡아요. 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화 앞에 보면은 가죽같이 이렇게 마감된 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참 꿀벌이 많았어요. 꿀벌이. 그럼 놀이기구가 많이 없으니까 침을 그 운동화 앞에다 이렇게 바르고요. 그 벌을 날개를 탁 잡아가지고 그 침 부분을 톡톡톡 치면요 기가 막혀요. 벌침이 딱 빠져요. 아주 짓궂어요. 그러면 벌침이 살아있어요. 막 살아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럼 한 번 벌을 잡으면 용감해져요. 이제 뭐에 도전하세요? 말벌. 말벌도 잘 잡습니다. 그 말벌은 좀 무섭잖아요. 잡는 순간 패대기를 쳐요. 탁 기절시켜요. 그래 잡아갖고 또 운동화 끝에다가 침을 올라고 그거를 또 톡톡톡 치면 또 침이 쏙 빠져요. 그 재미로 노는 거예요. 지금 시우니까 재밌는 거 생겼는데 너는 잡으면 안 돼요. 쏘여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잘못해갖고 한번 그 침이 손가락에 쏘인 적 있어요. 벌침이, 꿀벌침이. 근데요 이게 금방 파고들어요. 침이. 그때 좀 부어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난 죽는구나. 근데 친구들이 놀려요. 또 벌침 맞고 오늘 죽는데. 집에 가서 울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이제 죽는다고. 왜 그래? 벌침 쏘였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약이 뭔지 아세요? 빨간 약이요. 여러분 빨간 약이 뭔지 아세요? 있어요. 만병통치약. 그거 그냥 발라주니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일밴드 바르듯이 이 빨간 약 그냥 그 요오드 딱 발라주는 거 있어요.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작은 침 하나 그게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내가 힘든 게 뭐예요?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아픔 가운데 내 힘든 가운데 내가 괴로운 공간에 하나님 뭐예요? 그 공간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예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만과 좌절과 쓰라림 속에서 여전히 그냥 헤어나지 못한 분들 계세요? 주님이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담당하고 좌절하고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갈수록 누가 일할 시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시간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중등부 시절에 이 찬양이 좀 유행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시죠? 저는 이게 그냥 찬양을 들었는데 이거를 작곡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살던 유명한 블루스 피아노 연주가 있어요.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분인데 토마스 도르세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 재능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연주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참 음악적 재능을 뽐내던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나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의 성령운동이. 그때 그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 클럽이나 이런 파티 같은 데 가서 연주하지는 않겠다. 이제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다. 그 돈 안 벌어도 된다. 다짐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토마스가 세인트루이스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함성과 환호를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무대로 싹 올라와서 쪽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위독합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죠. 그 전보를 받고 즉시 시카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급히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출산한 거예요. 아들을 출산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의료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산후후유증, 과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하혈이 심해서.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혈이 뭔지.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피 조금 난 거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혈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출혈이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은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몇 시간 후에 그 신생아인 영아인 아이도 사망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같은 관에 놓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정말 낙심되고 슬픔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버리시지 않는다면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주시나요? 나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클럽도 안 가고 이제 파티도 안 가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연주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이 토마스 노르시에게 이 고백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목사지만. 그래서 토마스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1930년대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시카고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대요. 우연히 흰 눈이 쌓인 창밖 운동장을 보니까 그의 눈에 이런 글귀가 들어옵니다. 존귀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어느 한 초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운동장에 그런 영문으로 글을 쓴 거예요.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어느 학생이 썼겠죠. 그렇죠? 운동장에 눈에다가 여러분 뭐 써요? 최봉우 한지 하트 쓰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 뭐예요? 그 아이가 존귀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때 교실에 있는 피아노 한 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앉아갖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 영감을 얻어서 풀러가면서 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우리 아내가 노래 부르지 말랬으니까 손잡고 나리는 하소서. 50이 넘어가면 엄마가 둘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토마스 도르시의 영혼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찬양이 나간 대로 토마스 도르시와 같이 인생의 고통의 바닥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삶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아삽이 환난의 나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견을 베푸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 것인가 같은 생각이 깊이 잠겨 있을 때에 낮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밤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같은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묵묵부답,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조상들이 종사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내게 하시고 약속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인생의 뒤 자국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길을 내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하지만 길을 내면서 왔잖아요. 아멘. 네. 손전한 집사님, 아이고 우리 최 집사랑 결혼했는데 좋긴 하지만 막막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살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직선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도 걸어 넘어가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또 멈춰도 가야 되고 힘든 시간을 갖지만 그래도 가만 돌아보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야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잖아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생명조차 살기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 뭐예요? 길을 내시잖아요. 살게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내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환란의 시간대에 하나님 뭐예요? 나를 만날 시간이에요. 환란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뜨거웠던, 내 말랐던 두 눈의 눈물이 가득히 고이고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위로받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아픈 손, 나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금 위로의 소망이 되어지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 손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